네. 주찬양 23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찬양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찬양 4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4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레미 여러 번 나와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제가 칭찬에 좀 약합니다. 예. 따님이 말씀하러 나오시는 겁니까? 아닌가? 오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팔순 순장님께서 그 순을 이끌고 나오셔서 이제 순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순 순장님, 예. 순원들이 누구 있습니까? 순원들이 한 불러 모아 보세요. 여기 앞쪽으로. 팔순 순원들 혼자밖에 없습니까? 왜?
이명숙 누님은 순원이 아니십니까? 팔순에. 송두환 형님은 도망갔나 벌써. 송두환 형님 어디 가십니까? 순장님 왜 불러 모아 보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쭉 하면. 야, 이게 팔순이 문제가 있다 이 보니까. 수모임을 좀 자주 해야 되겠. 일단 그러면 순장님이 시작하시면 또 안 나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도 팔순입니다. 예. 아이고, 지난주에 우필이가 이 팔순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만 그냥 바로 오늘 그냥 오늘 예, 오늘 말씀 너무너무 참 깊이 들렸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 오늘 먹은 것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 같고 참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실족하는 문제가 생기고 수근거리는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자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인자, 정말 나를 완전하게 포함하시고 있는 그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실족할 만하다 이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특히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 또 하루 아니라 뭐 짧게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형제 자매로 지체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이 하늘에서 온 것에 대한 어떤 관념 때문에 예수의 본 모습을 모르고 또는 외국 대회 종교 생활을 할 뻔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의 실상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실족하지 않고 그 사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하늘로 오신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배척하거나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헤어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그 인자의 면면들을 실족지 않고 이 사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완전한 양식입니다. 떡입니다. 이렇게 하고 먹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종교 안에 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이건 연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이 시기에만 제가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가 간증을 해야 될 소재라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개업 초기고 하니까 개업 초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사사로운 생각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걸 속된 말로 하면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접근하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젠가 어떤 분이 나이가 든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요즘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조언을 한답시고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그래 그 얘기를 왜 하는 거 하고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들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러냐면 공직에 있다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영리 여부를 하는 자영업자가 됐으니까 이게 사고가 공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었는데 어제 이제 이 법조 지역에 대구 법조 지역에 48년을 이 연절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보고 이제 개인적인 조언인데 이제 그 양반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저보고 영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법관 보고 영감은 그랬어요. 옛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그 저보고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들은 말인데 영감님 이상하죠? 영감님 옛날에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 캐캐묵은 시절에 영감님 그 법원에 계실 때 존경했습니다 이래요. 왜 존경해요? 그러니까 정평이 나 있기를 이 업계에 정평이 나 있기를 바르고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고 그렇게 재판하신 걸로 소문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공직생활을 했는지 3주 3세를 몰라요. 몰랐는데 이 양반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좀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뭐 좀 선처를 요구하면 선처를 해줘야 되는데 여치 없이 그냥 원칙에 따라서 요지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좌우 왔다 갔다 안 하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평이 나 있다는 거라. 근데 이제 오늘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울산의 용호 형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용호 형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감사를 드리냐, 지난번에 간증하시면 말씀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와서 이영식 형제 동생이라고 해서 영호 형제를 만났는데 대뜸 하는 말이 나는 공직에 있어서 뭘 도와줄 수 없습니다. 탁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그 지난번에 또 제가 퇴직을 하면서 우리 그 형님들 가족들 모시고 이제 이 최 목사님도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포항 장로님으로 계신 둘째 형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조카 문제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왔는데 영화 동생이 가차없이 현 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용호 형님도 마찬가지고 둘째 형님도 실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없고 뭐 삐까번쩍하게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실족해서 돌아가 버렸으면 이 사람은 양식을 내 못 먹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위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 말뿐인데 만약에 그 말이 실족해서 가버렸더라면 나와 영영 관계없는 사람이 될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근데 이거는 그냥 땅에 있는 문제니까 괜찮지만 뭐 저하고 관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실족을 하면 그렇잖아요. 영원한 복을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실족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복이구나 이게. 그 인자로 오신 그 정말 나의 근원적인 자리에 계신 분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빛이 왔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 생각이 오늘 들기도 하면서 아까 그분 왜 그 얘기를 꺼냈냐 하면 영감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돈 벌려면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제가 그걸 보면서도 왜 사람이 확 변하는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뭘 하다가 정치판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다 보니까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미친 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어떤 것,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생각을 영어로 바꾸면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으로 바꾸면, 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표면적이 바뀌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이 영원한 자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닝 하는 전날 지영이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정연 누님 모시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한 몇 시간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고 갔는데 정연 누님이 정말 죽다 살아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영호 형제 그 지경 가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그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그 지체 두 사람이 오프닝 하기 전날 와가지고 말씀을 하고 간 거예요. 내 첫 자리를. 자기는 자기 말 한 거예요. 그냥 정말 죽다가 살아나서 걷지도 못할 지경에 있다가 대소변 다 그냥 간병인에게 의탁해서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영화 이제 보러 왔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가 하니까 아무도 필요 없더라. 그래서 제가 얼른 인화해가지고 제 사물에 걸어놨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내 자리. 그러니까 영원한 기초석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오빠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오빠가 실족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언니랑 거진 1시간 통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떨리거든요. 왜 떨리냐면 오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언니 마음이 새롭게 느껴져서 언니가 하는 말이, 지금 나는 2PM에도 없고 한계도 없고 지금 11시에도 없는데 이열래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싫대요. 자기 인생이 싫대요. 왜 싫냐면 그분이 가스라이팅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언니 말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언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열래 목사님은, 목사님 좀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열래 목사님, 제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사님 당신을 적어놨었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 수가 없답니다. 말씀으로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실축되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언니하고 다르게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렸어요. 근데 자기는 없대요. 없는 이유가 말씀이 없었답니다. 이열래 목사님만 전했대요. 당신으로만.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언니가 실족해서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언니가 하는 말이, 오빠는 남았잖아, 그치? 나보고 그래. 대구에는 순결이 네가 있어서 좋다. 나는 순결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좋대요. 근데 나는 그 언니랑 그렇게 막 억지로 친하고 막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제 모습 그대로만 지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실족한 사람은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실족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으로서 실족한 것이 구로 하나님께 실족된 거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죽기 싫었고 죽고 싶었고 내 인생이 돼서 제가 빛이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섬유종이라는 피부병을 앓고 있잖아요.
날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섬유종 때문에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혹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그 집안에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 인생이 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이 엄마 보고 혹쟁이라 했어요. 우리 엄마 보고 혹쟁이라 불러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바람 피웠거든요. 바람 피우는 사람 보고 우리 엄마를 더 무시해요. 근데 저는 그런 집안에 제가 사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교회만 보이면은 집어 던졌어요. 이 씨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태태 하면 침탁 받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언니, 저는 고2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원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싶은 소망이 없었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피부병이 나사진대요. 그때는 거기는 아무도 전부 다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과 저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예수께서 그렇게 불렀다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거든요. 지금도 대화해요. 아버지, 오늘 내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2PM이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그냥 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살았지만, 근데 요즘에는 2PM에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는 늘 제가 대화를 하거든요. 언니 보고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대구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실족이 없는데 언니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실족해서 그래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아침에 했어요.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면은, 저는 최중년 목사님께 진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우리를 계속 양육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정리하게 하세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 자신으로서 정리되어 가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끝이 아니에요. 늘 내가 내 자신이 다듬어져 가고, 내가 나를 보고 애들이 오잖아요. 나를 보고 우리 애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앞에 지금 낮은 자리로 자꾸 가지만, 어저께도 우리 기랑이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사실은 세상 친구도 안 왔어요. 그리고 11시에도 안 왔고 함께 가는 교회에서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단지 온 사람은 함께도 아니고 11시도 아니고 2PM에도 오지 않는 어떤 한 분이 조용하게 앉아 오셔서 차를 마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깊게 나눴었어요. 근데 수정이도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난 그분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단지 그분은 마음이 전화해줘서 오실 분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뭐 좋고 안 와서가 싫고 그게 아니라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랑이가 어저께 하루를 교회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억수 피곤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자기가 대접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랑이 어저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기랑이 안에 교회가 신기워져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면서. 어저께 최중님 목사님 기도 장면을 우리 가족방에 제가 올렸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별을 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또다시 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다르고 우리한테 나타내는 것도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생명이 된다면 낮아져도 되죠.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되죠. 까짓 그 자존심을 이제 뭐 버려도 되죠.
하지만 자존감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2PM 식구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셨으니까요.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전 8순이 아니거든요. 3순입니다. 근데 최 목사님 말씀을 했는데 곁다리 실족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제가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왔어요. 실족이라는 말은 실족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이란 말은 생명 안에는 없어요. 생명 안에는 실족이 없다고요. 선악 안에서 실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박 목사님 결혼식을 발걸음하면서 좀 마음 한켠으로는 좀 쓸쓸했어요. 왜 이렇게 혼자 가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박 목사님 한 말씀이 내일 형님 뵙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나 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발걸음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내일 뵙겠다는데 뭐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천행 직행버스를 타고 억수로 쏟아지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갔는데요. 순서에 의해서 결혼식도 잘 누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결혼식은 결혼식대로 잘 참석을 하고 누리고, 박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 지금 끌어안더라고요. 대구에서 제가 한 명 갔고요. 순천에서 부부가 한 사람 왔고, 광양에서 한 사람 왔고, 광주에서 한 사람 왔어요. 어디? 대구교회 출신. 그래서 박 목사님은 전부 다 2PM인 줄 아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마음이 비어있는 자에게 양식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저는 순천의 부부를 만나서 그 형제도 이 교회 사건과 상황에서 실족해가지고 하나님도 교회도 그리스도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형제를 만나서 한 2-3시간 교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형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뜻은 여기 있었어요. 제 혼자 교회 대표로 결혼식 간 게 아니고 실족한 한 형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갔었어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보통 실족하나 하면 자기 생각과 달라서 실족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A고의 M이잖아요. 나는 나닥하는 그분이잖아요. 오늘 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도 성령도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눈에 안 보인다. 육안으로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는 어제
형제들과 함께 흐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흐르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길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마음이 비어 있지 않으면 실족하죠. 당연히 자기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더 이상 11시든 함께 가는 거기든 이 목사님들 대한 부정을 내놓지 마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목사님의 은혜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인 장소도 그렇고요. 저는 이엘렌 목사님이 거기까지 서셨다고 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서셨어요.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를 증거했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명으로 건축되면 모든 것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인생이 되어갖고 정말 오늘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건축이 되어져서 아니다 할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생명의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제 그 형제와 교통하면서 그 형제 안에 막힌 그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누구든 우리가 실족치 않으면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넉넉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니까요. 참 이 세계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지금 살아서 숨쉬면서 형제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이고 은혜고 자비잖아요. 이 세계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더 깊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사실 8순에 배정되어서 8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 간다는 말이 있는데 괜히 나와서 돌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정말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모른다 하실 것 같아서 마음의 숨은 속사람을 감출 수가 없어 나왔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에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저는 이 세계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뭔지 알고 살다가 나간 사람이고 다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빠들이 전하는 말씀 다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간증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자리에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자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인 예수를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생으로서만 해석이 된다면 복음은 이거는 모순투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떼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우리가 봤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한 것이거든요. 모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실은 부활을 빼면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만 머물러 계신다면 온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책과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생명 양식이 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만이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양식이 되지 않는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됐다면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너의 몸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먹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은 정말 쪽딱 망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교파에서 미혼 때는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 꿈은 오직 목사 사모가 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부득불 부끄러운 자랑을 하겠습니다. 서울대생 빼놓고는 다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연대, 고대, 경찰대. 심지어는 경찰대의 그 사람은 저희 목사님이 그 형제가 너를 엄청 좋아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말까지 저희 남편 된 형제 앞에 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배설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온 인류에 해답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만이 남편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깡통밖에 찬 게 없는 복음 하나 들고 있는 그 형제를 만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저를 불편하게 했어도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보다도 금보다도 귀하고 영원한 말씀이고 이 세상도 그 정록도 지나가되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sek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고 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해석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교리와 지식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성령의 계시로 보여주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왜 오늘 팔순을 지목해가지고 이런 저는 예? 막주를 아까 뭐 순결이 나왔을 때 들었을 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쁜 것은 반면 교사 삼아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와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느님만큼 또 교회 오면 확실히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알 수 없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또 알 수 있다고 확실히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참 저는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예전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제 나름대로 그분도 이제 뭐 살려고 이현래 목사님도 본인이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저도 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문자는 어떤 지정된 지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공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 그게 어느 지점의 그 신모띠처럼 어느 지점의 가상의 공간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된다면 과연 2시에 나와서 하는 것도 그 신모띠와 뭐 별반 차이가 있겠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다른 지점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도 세계 뭐 1등 캡초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달리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 폼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소나타로 람보르기니처럼 달리려고 하는 거 똑같거든. 바로 고장 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자기 체질에 맞게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목이 좋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들에게. 이스라엘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두시는 거치는 반석, 시온에다가 그 반석을 두셨기 때문에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레스트가 된 거죠. 그 중에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 우리는 레멘트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실족한 게 아닙니다. 실족은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우둔하여지고 심령이 우둔하여지고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그들의 밥상이 거치는 것이 되고 올무가 되고 봉은 등이 굽어서 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성경은 늘 있는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간 그 이스라엘들은 다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왜냐?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레스트가 됐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 그들의 그 당하는 보응이 등이 굽어졌어요. 곱추가 됐다는 얘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냐하면 심령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육체를 따라간 그 현실을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확하잖아요. 육체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걸리고 부딪혀 넘어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다는 것이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지 않겠느냐. 야, 참 놀랍지 않아요? 야, 저들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화목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꼬가 터졌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구성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으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레스트 때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따라서 남은 자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레멘트, 남은 자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성경 얘기했다고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확 꼽혔고요. 그리고 우리 이 변호사님 제가 많이 압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너무 일찍 문 열었지 않나 싶어요. 왜? 옷 벗고 최소한 사회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업이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라고요. 새카만 후배자때, 때로는 판사나 검사자때 가서 이거 할 때가 생긴다고요. 많이 합니다. 지금 형제지간에 둘 변호사하는 사람 경고 다닐 때 우리한테 운동 살짝 했어요.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통 후반기 노통 때 제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소문만 잘 나면은 대성공합니다. 임 변호사 사면은 다 나간다. 학교에 이래 퍼져 있었어요. 다 나간다. 이거 뭐 이유 없어.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도 세탁이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 반장을 1년 반 동안 했는데 학교 살림 세탁에서 다 합니다. 소모품 일일이 방마다 다
배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나온 소문 다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대통령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신 분이 노씨입니다. 노씨라고요. 대통령 이거 아니면은 함부로 사용 못 시킵니다.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노씨가 안 좋다고 학교 내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오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사형이라. 사형자만 옆문으로 나온다고. 앞문으로 못 나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 학교 운동하다 보면은 옆문으로 나간 사람 수도 없이 봤어 우리. 딱 12시 되면은 사형 딱 되면은 모두 철수시키분다 학교 안에 꼼짝 못하게 해놓고 딱 달아붙는데 그걸 대통령 지시 없으면 법무부 장관 지시 없으면 못해. 그래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 앞이 안 좋다고요. 앞이 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외람된 말인데 아직 우리 변호사님은 사회 경험을 더 해야 됩니다. 왜? 요 안에 틀. 그러고 아주 못된 놈들이 전부 학교 가잖아요. 그 놈을 다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변호사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생겨. 거역 못할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뭐 방법 없잖아. 이 식으로 가보면은 이거 뭐해? 이 식으로 살아보면 이 테두리 안에 살면은 새까만 후배자한테 이거 못해. 그러면 성공 못하잖아. 우리는 잘합니다. 그 내려요. 그러고 그쪽 계통에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태권도 협회 첫 재판 저기서 했습니다. 맞잖아요. 한정의 재판 기억하시지요? 내가 딱 들어가니까 재판 딱 도중이라. 아 이건 재판 끝났다 생각했었지. 그런데 웬걸 졌어. 그 길로 계속 우리 4년간 재판했다고. 그 한 건으로 인해가. 그래 재판이란 결과하고 변호사하고 직업이 비슷하게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저는 이 체조를 40분간 주 4회를 합니다. 40분간 주 4회. 그래. 자, 손 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안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 끼고 이것이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다 깍지 끼고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손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팔 돌리기. 앞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위에 깍지 끼고 옆구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낀 채 오른발 뒤로 무릎 쪽에 외발 서기. 힙조 못 버티면 힘이 올라 확률이 있답니다. 여기 중심이 첫 중심이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다음 바꾸고 하나, 둘, 안 됐네. 바로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딱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앉았다 서기. 완전히 푹 앉는다. 다섯 개. 나와. 둘, 셋, 넷, 다섯,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무리 팔 벌려뛰기 10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정면을 보고. 요리할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뒤에 가셨구나. 나는 목사님 이런 거 없어. 이제 뒤에 계시네. 아, 그렇구나. 관계 없으면 또 뭐 그것이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강령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준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장래교형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장래교형. 16세기가 17세기가 불란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다 알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우리들에게 계시한다. 이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인가 어디 네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이 가졌던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우리도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갈망.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급하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건 우리가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만질 수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왜 못 보냐 하면은 마음이 탁하면 하나님 보이잖아요. 마음이 탁하다는 말은 자기 욕심에 차 있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죠. 그런 사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선악을 딱 따먹고 죄를 짓는 거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건 죽은 시체와 같은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죽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말 맞죠?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살리느냐? 자기를 포기하면 됩니다.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것이 깨어져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끝나야 하나님과의 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옛 자아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었느냐, 그게 문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느냐, 이걸 우리가 삶에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 안 되면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부활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 모르마. 예수 아무리 뭐 예수님 뭐 그렇고 하나님 해도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만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첫째 있어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옛자로부터 해방됩니다. 사람이 왜 고통스러운가? 왜 불안한가? 왜 염려가 많은가? 왜 두려운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 그래. 자기를.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전부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면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거를 우리가 그때 맛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여러분 빨리 포기하세요. 십자가에서 빨리 못을 박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뭡니까? 너 그 아담, 저승을 가진 아담, 그거 죽어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그대로 온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 달라졌다 이런 거 못 느꼈어요? 내만 느꼈나? 아니 말씀이 영어로 꼭 표현해 프루런트 막힘이 없이 유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평상시에 최 목사님의 뜸들이는 습관이 싹 다 사라졌어요. 그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인데 변화를 모르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소제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수군거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 이거 다 누구를 보고 한 말씀이에요? 나는 최 목사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군수군 안 그랬습니까? 수군수군 그랬잖아.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수군거리느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 나는 너무너무 당신 자신으로 이 말씀이 들리네요. 그 예수 2000년 전에 예수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너무너무 멀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지금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군거린다는 거라. 수군거리고 있대 지금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쑥덕쑥덕 거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나는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형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들렸어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수를 떡으로 먹는다. 아까 아버님이 갈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갈망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없고 갈망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갈망으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무 갈망 없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의 12제자들이 갈망으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예수가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불렀어. 오늘 우리에게 산 표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갈망으로 하면 낳을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낳는가. 좀 2층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의 갈망이, 순수한 갈망이, 열정으로 뭉친 갈망이 똘똘 뭉치면 저렇게 돼요. 반면교사가 따로 없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좋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이 내게 온 거라.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 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이삭의 하나님까지 말씀이 돼야 온전하게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가? 이삭을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삭을 다루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해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해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 시작하신 하나님, 이삭 누리는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 생뚱맞게 태어날 때부터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평생도록 생고생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그 천성적인 그 탈취자 야곱, 이기려고 하는 야곱, 그죠? 절대로 질 수 없는 그 야곱의 속성, 야비한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다루셨는가 하면 야곱이 환도피가 꺾여지고 다시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야곱은 엄청난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엄청난 과정을 겪게 돼요. 나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다루시고 계신가? 그리스도의 성품,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를, 이 예수가 떡으로 먹었는데 우리 자신이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먹고 소화돼서 우리 자신이 돼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우리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많은 과정을 저는 겪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과정을. 야,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저래? 왜 이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남이 북치고 장구치는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쑥덕거리고 있겠으며 어떻게 수군거리고 있겠으며 매주할 고주할 이야기할 일이 언제 있어요? 여기 나와서 남의 이야기할 일이 전혀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엉뚱한 짓이라. 엉뚱한 짓이라.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 목사님의 놀라운 변화 내만 알았는가 뭐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한번 들어보십시다. 얼마나 막힘없이 유창하게 자기 자신으로 담대하게 강력하게 선포하셔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숴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믿음 이야기 하셨는데 나도 이 믿음이 참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사자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 있겠다 해도 속으로 스며시 웃었다는 거라.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어. 근데 또 안 믿자니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 성경은 신약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겨자씨 알만한 믿음. 그런데 예수는 너희가 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은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다 끝난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상상, 하나님에 대한 망상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된 사람. 하나님이 온다 하니까 올란가, 간다 하니 갈란가. 왜? 내 자신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확언을 할 수 없는 거라. 누구를 보면 아느냐 하면 야곱을 보면 알아요. 야곱은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네 자신을 믿지 마라. 너를 신뢰하지 마라. 그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버지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고요. 이삭에게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왜? 야곱이 워낙 꾀가 많고 워낙 총명하고 워낙 술수가 많고 하니까 야, 내가 네보다 한 수 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네가 스스로 뭐 부족했으면 만들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다 못 깨달았잖아요. 평생을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그 애굽왕 바로에게도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내가 130살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내 조상들의 연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왕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야곱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소란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다루시는 거라.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 지켜보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저게 울림이 되고, 너 같으면 수군거리면 뛰쳐 내려와가지고 때려쳐 한 번 안 한다 이러겠지. 이게 내 본성상 야곱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교제가 있잖아요. 교회 표면적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표면적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빗대지만 다 자기를 말하잖아. 자기를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산떡으로 먹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숫자가 무슨 문제가 되겠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하셨는데 무엇이 겁이 납니까? 그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그 야곱을 이끌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망이 안 됩니까? 나는 너무너무 소망이 돼요. 내가 매일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고 찐밥 묻고 막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너무 소망이 돼. 야곱을 다루신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나를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영광에 빛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루실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아까 이영식 오라버님께서 지금부터 부정적인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삼가하십시오 했는데 제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품었거든요. 품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게 말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쌓여 있거든요. 저는 더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그 단톡방에 제가 이렇게 간증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온 그러한 사건들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그때 고3이었으니까 밖에서 다른 자리에서 그걸 당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쫓겨난다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세계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그림자 같은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트라우마 같은. 그런데 아멘은 할 수가 없었어요. 영식 오빠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아멘이 안 돼요. 내 마음에 이게 억눌러져서 차마 이게 나오지 않을 정도 너무 충격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영식 오라버니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까 상근 오빠도 그 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말아라. 나에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너보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내가 먼저 내보낸 거다.
그래신 그 말씀이 너무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사람은 피조물은 말씀이 있어야 살아나고 말씀이 있어야 정결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저를 붙들리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그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당했을지라도 먼저 일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의 자리를 먼저 미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만져져서 참 저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말씀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중에서도 하늘의 양식이 있지만 하늘에 내려온 양식 중에 사탄의 양식도 있다고 했거든요.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사탄의 양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다고 하면 그 양식은 나에게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이 빛이 되는 양식이고 양의 문이 되는 양식이고 선한 목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양식이고 부활과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양식인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게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시원했고, 이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 자신에게 걸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걸리는 사람은 영생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먹을 것만 먹게 하시고 우리가 따를 것만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으나 하나님이 먼저 옮기셨구나 하는 그 마음, 위로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딱 3가지만 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림자를 얘기했는데 헬렌 켈러라는 분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렌 켈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림자를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태양으로 돌아갔을 때, 태양으로 몸을 돌렸을 때 그림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 하면은 상근이 오빠의 그 말씀을 2가지 방박하고 싶습니다. 상근이 오빠 우필이 말 중에서 뭐냐 하면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 아까 그래 하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불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갈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누가 크냐 익하고 있는 거에서 만족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한탄함이 있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구하라. 이런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네, 말씀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읽을 때 우리가 갈망을 안 가지고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냥 글은 글로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글은 다르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무언가로 변화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필이가 말하는데 하나님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본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창조주가 천지창조해가지고 이렇게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창조주가 변화하는 하나님이라면 사자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은 사자라 하고 어느 날은 코끼리라 하고 어느 날은 하마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이 또 묻습니다. 이제 여우가 또 묻습니다. 네 이름 뭐니? 이카마 사자가 헷갈립니다. 몰라, 내 이름 뭔지. 어떤 날은 코끼리라 하고, 어떤 날은 사자라 하고, 어떤 날은 뭐라 하는데, 이카면은 엄청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기본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12진주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각각 있는 게 아니고 그 12진주문에 맞게 행동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두운 밤에 폭풍을 치는 바다에 있다면은, 근데 등대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있다가 이쪽을 옮겨갔다 하면 그 배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위험한 시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승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처음 서게 되는데 저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데 말씀이라는 거는 목사님이 아무리 속해 준비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나쁘게 준비해도 그거는 하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만이 그게 그 사람 앞에 그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각자가 깨닫는 거지 목사님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 함께하는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나갔다가 여기로 오게 됐는데 함께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진짜로 말씀을 듣기 좋게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목사님은 왠지 모르게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시는 게 보면은 참 목사님 말씀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잖아요. 하나교회와 2PM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서로 공조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1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뭐 모임 살짝 하다가 그냥 이래 다 하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면은 시간에가 이 교회를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고 시간을 조정해가 그거를 서로 공자했을 때 만들어 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이거 그냥 하나 갈라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될 끄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미줄이 아무로 가지 않는 거미줄이 있다 하면 누가 그 거미줄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럼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먼저 거미줄이 되어 가지고 거미를 먼저 문치가 가야지 뒤에 사람이 따르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 나라 같으면 하나님 이치에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최 목사님 말씀도 유창하고 또 좋았고 간증도 다 좋았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또 의견도 해주셨고 오늘 다양한 간증과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61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